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이제 더 봄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우내 땅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그 땅의 에너지들이 이 땅 위로 막 올라와서 이 엘린 마을의 이 산에 숲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곧 푸릇푸릇 나무에서 새싹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우리들이 겨울부터 있었던 이 나무들은 정말 앙상하고 그리고 파란 잎사귀들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제 새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곳에 파릇파릇 새싹이 새 눈이 나고 그리고 파랗게 이 마을을 이제는 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겨울부터 봄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마른 앙상한 나무에서 어떻게 파란 잎사귀, 파란 싹이 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은 정말로 계절의 변화에 끊임없이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아름다운 또한 그러한 생명이 돋아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마른 그런 겨울나무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생명이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방 교회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 딸에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죠.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엄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고민과 그 번뇌, 그 마음 아파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고민하고 번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병원에도 갔을 테고 좋다는 용하다는 의사들도 찾아봤을 테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이방에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봤겠지요. 그런데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는 그 자포자기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적에 한 가지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많은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본문에 보면은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러니까는 아마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도 직면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여인처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 친척, 친구들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이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선물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예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여기서 간청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한 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간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 예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과 같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픈 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거나 간청하거나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해요. 그렇게 여인이 여러 번 동안 예수님께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침묵으로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께 나의 딸을 살려주세요, 귀신 들린 내 딸을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계속적인 호소를 하는 이 여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비로소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여인이 거듭 간청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대답
대답도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이제는 침묵을 하시다가 거절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만 거절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적에 여인은 또 간청을 했겠죠. 제발 나의 딸을 도와주세요. 나의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 번 거절하시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시는 것을 언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 침묵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 생활을 되돌아봤을 적에 그리고 지금도 침묵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침묵하시기도 하고 또 이 여자처럼 그렇게 거절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고 침묵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거절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듭 거절하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마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그 여자는 또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또 간청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은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배불리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또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기적의 사역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다. 이방인들은 아니다라고 아직 이방인들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런 의미로 거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두 번째로 거절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닌가 보다. 그 고침 받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간청을 하는데 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 약간 빈정되는 듯한 경멸을 받는 듯한 이런 대답을 들은 이 여인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는 개입니다. 개처럼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개와 같은 존재라도. 그런데 개들도 자녀들이 식탁에서 빵을 먹을 때에 상 아래에서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잖아요. 그거라도 좋아요. 그렇게 부스러기라도 상 아래에서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소하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또 겸손히 무릎 꿇고 상 아래에서 자녀들이 흘린 것을 개처럼 먹겠습니다. 그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거듭거듭 거절하고 한 그 여인, 거절을 받은 여인이 자신의 자세를 가장 낮추고 간청할 때부터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을 개처럼 취급해도 좋다는, 개처럼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도 먹겠다는 이 겸손하고 이 간절한 이 간구는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무릎 꿇고 겸손히 호소한 그 말을 예수님은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아이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정말 엄마는 그렇게 예수님께 호소하고 간구한 응답을 받고 자기 딸을 정상으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거듭되는 간청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의아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네 딸이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믿음을요,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딸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렸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주님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내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데는 정말 인색한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님은 치유자이심을 알고 있고 그분에게는 능력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게으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치유에 대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에 게으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리 많이 주셨고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에 게으른 면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응답을 받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과 부활 사건 이후는 우리에게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일정 기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돌아서 가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속성, 성품,
응답해 주시는 그 성품을 알기에 그 앞에 엎드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간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구와 간청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런 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도 100% 믿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이서 말씀하셨으면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픈 자들에게 또는 나에게 계속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픈 곳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고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권능과 능력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임파테이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성전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줄 것이 없지만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적에 그 말대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발현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은 거듭된 간청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절망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거듭되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도 이 여인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희망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희망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의 모든 거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인처럼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대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말씀은 너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망하려는 것이 아니다. 레이지파에게 너희들에게 준 나의 언약의 말은 너희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여인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적인 무릎 꿇음과 간청과 호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구하라를 끝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적인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방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현실에서보다 더 큰 꿈을 꾸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약속하신
우리를 항상 도우시며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 응답하는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방 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느 질병에 있든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권세, 이름의 권세 거기에 기대하며 그리고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작은 사건에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행동하라고.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기도대로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 뜻과 비전에 부응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